제가 공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꿈에 회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5일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앞에 영어로는 주로 뭐가 붙습니까? 메리. 제 이름 아니고요. 메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한국말로 뭐가 붙죠? 성탄절 앞에? 축 성탄. 예,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감사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아니고요.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뭐 붙습니까? 즐거운 성탄절. 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성탄절. 축성탄도 맞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축성탄도 맞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캐나다 사람들, 영어 보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뭐 그게 우리한테 넘어왔겠지만 우리도 뭡니까? 성탄절 하면 항상 즐거운 성탄절. 그렇죠?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빼고 싶어가지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인데, 자, 성탄절이 왜 즐겁나요? 우리 어린이들. 왜 즐겁죠? 미안해. 네가 대답하면 안 돼. 제 막내입니다. 맞아. 정답인데, 세연아, 정답이야. 잘했어.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크리스마스 25일날 세연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지요? 아빠가 그 선물을 준비 안 했어. 어떻게? 그치? 어때? 즐거워? 안 즐거워? 대답을 못해.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성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타가 있다고 혹시 아직 믿고 있나요? 예, 하여튼 산타든 아빠든 엄마든 하여튼 누군가 선물을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요? 아니, 솔직해. 고마워. 누구 집 아들이다. 아니요. 예, 즐거운 성탄. 우리도 어느덧 저희 40대 제 또래만 해도 성탄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맡에 갖다 놓은 선물 받고 지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땐 받았던 거예요. 저희 때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탄절 하면 그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물 받는 날이야 그날은. 그리고 중학교 들어와서는 성탄절이 또 즐겁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때 교회 풍습은 그랬습니다. 24일 저녁이면 중고등부 학생들, 남녀 학생 다 모여가지고 밤새워서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했더라도 가끔 한 번씩 교회 나가는 날이 그날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24일 밤이면은 맨날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선물 교환하고 놀던.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나가서 밤새본 날이 중학교 1학년 때 12월 24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런저런 추억들이 얽히면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의 즐거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일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번 25일에는 우리가 늘 매년 성탄절마다 뭐 해왔습니까? 네, 예배드리고 공연하고 주변에 초청해서 또 빠질 수 없는 뭡니까? 큰 파티를 했어요. 그렇죠? 한국 음식 가득 차려놓고 큰 파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캐나다 교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공기 상태가 너무 에어가 안 좋아서 급히 바로 그냥 조치를 취한다고 에어 완전히 밑을 다 싹 뒤집어서 저희한테 좋은 일이에요. 지하를 아주 맑고 깨끗하게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리는 공사로
접근이 아예 금지입니다. 아마 계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밀폐해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좀 즐거운 성탄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시는 분 같은 분 보이시는데 성탄 어디 밥 잘 주는 데로 가볼까? 혹시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이론하겠습니다. 스냅으로 하든지. 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25일날 모일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뻐할 것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즐거운 성탄이라고 할 때 그 메리와 그 즐거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침 주의 은혜로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동방에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성경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웬 박사들, 맨날 좀 마음에 걸렸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아람어나 고대 바벨론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종의 그 천문학,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하는 사람들. 왕의 고문들이에요. 그래서 천문을 관측하고 그래서 왕한테 좋은 일시와 때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보시면 그 천문학하고 점성술은 거의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아스트로노미, 아스트롤로지 아마 이렇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는 천문학이지만 고대에는 다 점성학, 점성술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그랬고 그거를 한국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박사 맞습니다. 그 당시 아주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왕실에서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동방이 이스라엘로부터 동방이라고 그러면 뭐 이제 거의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 그 페르시아의 또 다른 지역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쪽 지역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별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천문을 보면서 이렇게 길흉을 점치고 무슨 일이 있을까, 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열심히 그 바벨론이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좀 똑똑한 애들은 어린애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자기들 그 정권에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삼았거든요. 다니엘이 거기에 뽑혀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을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좋기로 유명한 믿음의 용사 다니엘이 직업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수, 술객, 술사, 점장이의 짱이에요. 장. 그를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밑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마귀, 박사들, 점성술. 그 왕 옆에서 천문을 관측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잡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어쨌든 박사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살피다가 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나옵니다. 그 별이 왕의 나심을 상징하는 별임을 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 말이 쉬워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이라크 어디쯤에서 세계 지도를 떠올려보세요. 이라크나 페르시아, 이란 어디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절대로 쉬운 길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보러 갈 때도 그랬지만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도 한 달 걸리는 길입니다. 걸어도. 그리고 목숨 걸고 가야 되고 산적이나 산짐승이나 그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고 동방의 박사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오는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룹을 져서 아니면 대상들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위험이 그냥 늘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누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자기 비용으로 여비도 준비하고 호의해서 같이 갈 무리들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목숨을 건 길을 맞습니다. 멀고 먼 길을 최소한 한 달 이상 되는 길을 그렇게 떠나서 아기 예수 나신 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퀴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퀴즈.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귤이 오케이? 귤이? 3명. 예. 3명보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마이블이 절대 말 안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동방의 박사들 하면 전통적으로 몇 명? 3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드린 선물이 3개예요. 3개인데 선물 뭡니까?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이. 선물이 3개인데 각각이 이게 보통 값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3개 준비하기에는 이게 너무 덩치가 큰 겁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거죠. 특히 고대의 왕에게 바치는 귀한 선물이고, 유향은 뭡니까?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그 향기로운 송진인데 이게 성전 제사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귀한 거예요.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상징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도 귀한 거예요. 이 3개를 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준비하는 건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선물 3개가 있으니까 아마 최소한 3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많을 수도 있고 언제 말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여튼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도대체? 뭐 하자고? 뭐 보자고? 이 사람들이 그 동방에서 자기 사는 그곳이 힘들고 어려워서 버리고 떠나자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2 그룹에 대해서 최초로 찾아온 2 그룹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여기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이분들과 대조되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한 그룹은 누굴까요? 양신은 목자들. 누가복음. 그렇죠? 이 둘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양식의 목자들은 뭡니까? 그 당시로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이에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양주인은 따로 있고 밤새 양이 일이나 늑대한테 습격당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뿔에 넣어두지만 관리하고 날밤을 새는 직업이에요. 이게 매일 밤을 새는 직업이 양치기들입니다. 밤새던 자기 양도 아닌 양을 지키며 푼돈에 밤을 새고 있던 양치기들 앞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헤롯의 왕실도 아니고 귀족들 앞에도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데 그건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장 어두움과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부르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방의 박사들은요 좀 반대됩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근무를 해도 왕실이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만큼 가진 것도 있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아낌없이 선물도 사고 여비도 드리고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 달 넘게 여행길을 떠나서 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나신
그곳을 가리키는 별이 그 자리에 뜬 것을 보고 10절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자기 재산을 쏟아서 목숨 걸고 30 이상을 걸어서 그 이스라엘은 벽촌 중에서도 벽촌이거든요. 좋은 데도 아닌 그 당시 봐도 아주 구석진 벽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자리까지 시골 벽지까지 와가지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뭐 때문에 즐거워했을까요? 안 죽고 입구까지 왔다. 그래서 즐거워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았다. 이게 왕 중의 왕, 세상을 구원할 왕의 나심을 상징하는 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았다. 그래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 중에 온 인류의 구세주, 그래서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어두운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의 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소망을 보내셨구나.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세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만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빛 앞에, 그 놀라운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내 속의 어두움을 깨달아 알며 내 온갖, 내 속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낮음과 모자람을 알고 그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내 모든 것을 드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왕 중의 왕 아기 예수 앞에서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뭐냐 하면 오늘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엎드린 채 나아가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인 왕 앞에 어찌어찌 권력을 잡아서 인간 국가 조직, 사회 조직의 정점에 이르러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왕이나 황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황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동양 같으면 저기 앉아있으면 문 딱 열리자마자 여기서부터 무릎 꿇고 기어서 갑니다. 인간 주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앞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동방의 박사들
자기들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알아주고 뭐 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십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물 드리는 예배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뭐냐하면 모든 세상에 나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온갖 세상의 권세들, 왕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왕, 나를 그 영혼에서부터 치유하고 나를 그 중심에서부터 내 죄된 나를 사랑하며 치유하고 용서하고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랑과 기쁨의 길로 인도할 그 왕,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배하는 그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인도함에 맡기겠나이다. 바치며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탄에 뭐가 즐거움이라고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탄의 즐거움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예배할 때 뭐 하죠?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오늘 어린이 여러분 찬양 너무 좋았어요.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아빠와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혹시 까먹고 여러분 오늘 선물 교환인가 뭐 할 텐데 뭐 선물을 준비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비록 25일날 우리가 파틀남으로 큰 파티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김밥과 샌드위치에 만족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탄은 주님 나심을 내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 오심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해. 다른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경배하며 그래서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자는 말씀 자주 안 드리는데요. 이번 25일 새벽에는 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크게 준비하실 것도 없고 저희가 6시마다 모이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제가 성탄절 선물이나 아니면 연회장 시절에 이렇게 남녀 학생 모여서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했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한국에 새벽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추운 날 처음엔 이거 뭐하나 싶어가지고 선배들이 중고등부 선배들이 가야 된다고 끌고 나가니 갈 수 없어서 따라 나갔지만은 집집마다 돌면서 주님 나셨다고 기쁘다 주님 오셨다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제 성탄에 있어 가장 크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가기 싫었는데 다녀와서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 성탄 새벽마다 저는 그 새벽 찬양의 시간이 기다려졌었습니다. 여기 사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아마 수험에 걸릴 텐데 그냥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 나신 그 새벽에 잠자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나와서 길게 안 합니다. 저희는
6시에 시작하면 7시에 끝나는데 마음껏 성탄의 찬양, 새벽이라 목소리 잘 안 나오시겠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아침에 우리끼리라도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셔도 7시부터 들어가서 주무셔도 12시까지 주무실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새벽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참된 즐거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시는 참으로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우리의 구세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만나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이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